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좀 긴 제목인데요.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떨 때 보면은 야, 내가 헛살았어. 헛되게 살아온 것 같아. 헛되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종종 있죠. 종종이 아니라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히나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흔히 빌빌거리며 산다고 하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존중받지 못한, 그래서 나 자신도 나 자신에게 실망하며 살아갈 때 생각하면은 남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귀 여김받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면 내가 참 나는 헛된 인생을 살아온 것 같다. 헛된 시간을 보내며 살아왔던 것 같다. 그러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런 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남들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도 나는 잘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스스로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시 1분 1초도 아깝다 아니 하면서 뭔가를 향해서 막 엄청난 일들을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인생에 뭐가 엄청난 것이 남들보다 많이 뭔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행복하냐? 그 인생에 뭐가 우리가 만족할, 부러워할 만한 충만한 것이 있겠느냐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든 하지 않든 간에 나 자신을 이루어하되 한 가지 이 조건에 부합했을 때는 이루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살면서 허송세월 보낸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었더라. 이것이 이 한 조건만이라 딱 만나잖아요. 그건 다른 것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부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원망, 불평, 탓하고 있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 있잖아요. 시간은 시간대로 그냥 헛되게 쓴 것 같고 그 안에 하나님 만난 일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라는 소리를 들어도 마땅할 그런 인생을 사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내가 중요하려면은, 내가 중요한 인생을 살려면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느냐 그 여부를 봐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는 다시 모세에게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에서 살인자로서 낙인 찍혀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들의 사이가 되어지고 40년 동안 양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 80세가 되어졌었죠. 그 지난 40년을 생각한다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어떤 성과를, 업적을 이뤄낸 사람이 아니죠. 물론 양치는 것도 그들에게 저는 생존의 문제라서 소중한 일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별별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40년 동안의 인생을 통해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 여부를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을 오늘 여기 3장에 보면은 여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나오니까 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통했을 때 지난 40년 동안은 뭐 했을까? 하나님 만나려면 진작 만나지 왜 이제서 만났을까?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배를 못했고요.
지지난주에 그런 비슷한 얘기 했었죠. 모세에게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다. 양 울음소리를 40년 동안 왜 들어야 됐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 그것이 다 나름대로 모세에게 나중에 훗날 모세에게 유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얘기시죠.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 왕자라는 명성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난 40년은 헛되지 않다. 저도요, 제가 호적 나이랑 실제 나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남들 8살 때 학교 갈 때 저는 9살에 학교 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재수까지 했어요. 참 남들보다 잃어버린 인연이 있어요. 남들은 착착 사고목해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착착 갔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뭐지? 심지어는 제 사촌, 저보다 4개월 빠른 형은 저보다 학교를 2년이나 먼저 갔어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그러니까 같은 해 태어났는데 저하고 2년 차이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런 거 생각하면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뭐 내가 원해서 한 건 아닐지라도 나는 참 너무 뒤쳐졌구나. 누군가를 탓할 수도 있었고요.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시간상으로 보면은 제 자신을 많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옛날엔 중요했어요. 남들보다 내가 2년이나 뒤쳐져서 가다니 거기에서 얼마나 좌절을 빠졌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것도 유익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40년 동안에 양치기를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양치기를 한 결과였기 때문에 남들은 허송세월이었을 것이다 라고 했겠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다. 이집트 왕자로서 탄탄하게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기득권의 인생을 살았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겠느냐?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모세는 양치기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사람은요, 인간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업적, 어떤 능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성공,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거나 좋은 직장을 갖거나 좋은 배우자를 얻거나 좋은 나중에 자녀들이 나중에 잘 되거나 이런 걸로 성공을 얘기하고 승리를 얘기하지만 진정한 성공과 승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자 최고의 승리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이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일을 하라. 어떤 게? 출애굽이라는 사역을 네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얘기하죠.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데 이 일을 합니까? 그 얘기는 지난 40년 동안을 통해서 모세는 실망에 실망을 거듭했고 자신감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가장 큰 치명적인 일들은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감 떨어지면은요, 흔히 폼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폼. 좋았던 그런 모습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야구 선수는 방망이 제대로 못 맞춰요. 투수도 제대로 된 곳에 못 던져요. 축구 선수도요, 골 잘 넣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골을 못 넣어요. 희한하죠?
매번 맨날 하던 것인데 안 돼요. 뭐 때문에? 자신감 떨어지니까. 모든 게 다 떨어지더라.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양을 치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자신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 출애굽 사역을 해야 되겠다 라고 명령을 하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길래 저를 이 일에 하게 만드셨습니까? 하게 하십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 그를 설득하죠. 뭐라고 설득하냐면 가장 큰 설득은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볼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대, 이런 것만 막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나에게 명예를 주시고 나에게 뭐 많은 뭔가를 부귀영화와 관련된 이 측면에서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 주신다는 거에 목숨을 걸듯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내 것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언제든지 그분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제가 장례 사람과 같이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오는 게 많거든요. 필요한 것들 많이 채워주거든요. 심적으로도 많이 안정감을 주기도 하거든요. 제가 누릴 수 있는 게, 얻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거든요. 함께 하니까 내가 벌써 좋은데, 내가 그렇게 좋은데, 내가 주지 않아도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니까 좋다? 그게 아니에요. 주시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주시지 않아도 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요, 비전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뭘 줄게, 뭘 줄게, 뭘 줄게 그렇게는 하시겠지만 가장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거기다 가로 열고 반드시. 아멘. 반드시가 중요하잖아요. 너를 약 올리듯이 함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런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야. 아멘. 네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네 사역이 끝나기 전에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저는 그 약속에, 야곱한테 한 약속의 말씀을 저는 붙잡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사람이니까 우울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좌절할 수도 있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 내가 먼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다면 가만히 있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가만히 있자.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또 건너가더라고요. 한 고비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설득하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야말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제가 80살이나 먹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했었을 때 결국 능력이나 어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야, 너 너무 늙었어, 너는 안 되겠다, 야, 너는 너 능력이 없네, 너도 빠져. 그래서 최고로 똑똑하고 최고로 능력이 많은 사람들만 골라 쓰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12명의 제자들을 놓고 봤을 때 진짜 딱 부러지게 막 내놓고, 야 얘는 서울대 나왔어, 얘는 하버드 출신이고, 안 하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청빙하면은 박사야, 박사 출신, 어디 나왔다, 이런 걸로 막 부각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쓰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의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심이 되어졌고, 그거를 보면서 그 사람을 뽑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선출 방식을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 잘못된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대로 그걸 밀고 나가야죠. 더 힘있게 나가야죠. 그랬을 때 세상도 기독교의 이런 시스템을 닮아가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요. 하나님 보셨을 때 참 어처구니 없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내가 베풀어 놓은 이 모든 체계를 왜 우리가 스스로가 무너뜨리면서 세상 방식대로 따라가냐 이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세상 방식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겠노라. 군대 가면 여러분 걷는 것부터 다시 하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내 맘대로 열심히 걸었잖아요. 달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내 맘대로 살아왔고, 그렇게 걸은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군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걸으래요. 처음부터 걸으래요. 다 큰 성인인데 화장실도 혼자 안 보내요. 같이 보내요. 애 다루듯이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방식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은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 시스템,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 방식을 따랐을 때 은혜가 있고 확실한 구원의 역사가 넘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아시죠?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었나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이죠. 저 어릴 적에 예전에 공동묘지가 많잖아요. 저 밤길에 공동묘지 지나가 본 적도 있는데 정말 등골이 오싹오싹합니다.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가 막 등골이 막 여기가 막 이상하게 싸늘하고. 근데 희한하게 어린아이와 갓난아이를 안고 가도 전혀 안 무서운 거예요. 진짜 안 무섭더라고요. 누가 함께 가면 안 무섭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아멘. 무엇이 두려울까? 아멘.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아멘. 성도는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체험이 아니거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아멘. 만나면서 자신감 떨어지고 폼 떨어지고 뭐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친구들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만큼은 나의 힘이 되신 분이구나. 아멘.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이걸 하라고 교회를 다니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 가정 문제, 집안 직장 문제, 사회 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제껴두고 다른 거에 빠져 있으면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통탄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더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모든 게 다시 쉽게 속히 회복되어 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의 문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나한테 이런 사달이 생겼죠, 문제가 생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순서가 잘못된 거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런 문제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이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자, 40세 이전의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필요성도 없었어요. 왜?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모든 것들을 다, 권력도 있었지, 뭐 힘도 있었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탁월한 사람이야. 그런 마인드로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제 내 보니까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자기 능력을 가지고서 해보려고 했다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동족들에게도 인정 못 받고 오히려 도망가게 되어지는 신세가 되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당시만 해도 모세는 내면에 자신감이라고 하지만은, 이 자신감이라고 하지만은 달리 얘기한다면은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면의 교만. 우리에게 다 그런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보란 듯이 해낼 거야. 이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저 사람 못했는데 내가 할 거야. 제가 제 장미 사모한테 많이 당하거든요. 장미 사모가 저를 이거 하면 아유 당신 잘한다고. 그 잘하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려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완성을 시켜놓고, 그 옆에서 잘한다 하면 저도 흐뭇해하고 많이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쁘게, 뭐 장미 사모가 나쁘게 저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 마음이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은근히 많이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구나.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은연중에 나 이런 능력이 있어, 이거 다 잘해, 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만이 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목회 현장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회 안에서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교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은, 어떤 사람들 열정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지나치게 열정이 막 불붙듯이 일어난 사람들도 문제예요. 목회자들이 경계하는 사람, 병든 사람,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도 경계하지만요, 자기 막 의가 불타오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 볼 때는 더 정신이 없어요. 제발 저 입술에, 저 손발에 막 묶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본인은 임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목회자가 봤을 때는 아니잖아요. 아닌 건데 혼자 자기 의지에 불붙어가지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때로는 목회자도 그런 목회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사역자들, 사명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감이 아니에요. 자신감은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자칫 그렇게 되어질 수 있으나, 그런데 우리에게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가야 된다. 모든 일은 겸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겸손. 사역은 겸손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감, 능력으로 하는 게 우리가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으로 사역을 하라. 겸손으로 해. 그래야지 나 자신도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나로 말미암은 사람들도 시험당하지 않고 모두에게 유익이 끼칠 수 있는 그 사역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겸손해야 돼요. 성도들도 겸손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모든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쓰임 받으려고 대기 중일 거예요. 대기표를 받고 있어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부르시기 전에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했던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겸손함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이 낮은 급기야는 모세를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모든 사람보다 모세만큼 겸손한 사람 없다는 얘기 했어요. 모세가 겸손하면 모세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언제 이것이 형성됐을까요? 양치기 40년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좌절과 실망, 이것들이 다 뒤죽박죽 됐겠죠. 근데 결과는 정금같이 순금처럼 나아가는 것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그것이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힘들었겠죠. 그런데 힘든 것들을 견디니까 겸손해지더라. 그게 모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교회에서든 평신도가 되어졌든 목회자가 되어졌든 간에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인 것이다. 겸손을 먼저 배우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예요. 그때 신을 벗으라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그때 순종해도 되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신을 벗고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나서지 말라는 얘기죠. 그 모세의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 쓰느냐? 아까 말한 능력이 많은 어떤 위대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내 능력이 이만큼이고 내 한계가 이만큼이고, 물론 노력에 의해서 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한계예요. 거기까지가. 노력도 안 하고 여기까지가 내가 한계가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 내가 키울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까지를 나 한계로 정해놓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명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자기 한계를 알고서 하는 것이죠. 저는 만약에 학교를 친다면 서울대 못 가요. 제 한계가 서울대는 도무지 갈 수 없는 한계예요. 예를 든다면은 인서울 열심히 하면 인서울은 할 수 있겠어? 정말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어? 그러면 거기까지 내 한계로 정해놓고 열심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도 그러한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숙한 사람인데, 이 성숙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어떻게 겸손할까? 성숙한 사람, 이 겸손한 사람은 주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예,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성숙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80세의 모세는 너무 평범해졌어요. 그런데 역으로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상태는 자신감 떨어진 소리같이 들리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겸손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보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애매하지만 지금 여기의 모습은 겸손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 모습이 더 부각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굽니까? 그리고 당신은 또 누굽니까? 라고 했었을 때 13절에서 얘기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나 생각 들면서 감당한다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저들한테 이 내가 누구이고 저 하나님은 누구인지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순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나다 얘기하는 거예요. 참 물어볼수록 답이 애매하죠. 하나님이 답변하실 때마다 시원시원하십니까? 인간편은 답답해요. 나는 나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래요. I am who I am. 이렇게
영어로는 안 하셨겠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am who I am. 이렇게 나는 나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도대체가 무슨 뜻이지?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냥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야. 곧. 그러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있는 자다. 나는 늘 너희와 함께하는 자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때 있다. 또 나는 내가 일할 때 일한다. 라는 여러 가지가 포함된 그러한 용어래요. 참 해설도 어렵죠?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냥 세 가지로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당신이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적어도 나는 너희들과 같이 피조물은 아니다. 피조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역사의 주관자다. 모든 인생의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다.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는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그 뜻하는 이름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그와 같대요.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러면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기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확정돼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찬양도 있죠? 성경에도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내 영혼이 확정된 이 영혼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가기로 확정된 자다. 그런 확정이 내 안에 딱 존재하면 세상 겁날 게 없는 거거든요.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서 겁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칼에 들이댈지라도 죽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자니까. 미래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못 죽지. 아직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준비하고 죽어야죠. 내가 만약에 은퇴를 한다고 해요. 은퇴하려고 그러는데 돈도 아무것도 없어. 은퇴를 어떻게 합니까? 돈이라도 많아야지. 나중에 요양원을 가든지 뭘 하든지. 생애 동안에도 이렇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내 영혼이 확정됐어. 하나님 나라를 가기로 확정된 영혼이라고 한다면은 겁날 거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조물로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할 때 정말 그분과 동행해서 에녹처럼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이후에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간 에녹, 그분처럼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십니다.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자, 또 어떻게 상급을 주시고자, 또 어떻게 우리에게 자녀로서 또한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 이 땅에서 의미가 있고요, 복되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만이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거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발견하셔서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일꾼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